나누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을 시작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제 이사야 49장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접어들었습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강해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끝까지 파고들며 또 연구하는 목회자의 그러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변함없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드리려고 하는 그 성도가 있지 아니하면 이 강의 설교는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이사야 또 이 말씀을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49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48장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과 조금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8장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그 바벨론에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70년의 그 시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늘 의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인가? 저 큰 바벨론 성, 정말 강대국이라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뜨릴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4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말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인데 니네들이 보고 있는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4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며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8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모든 섭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 재림의 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그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고 내가 말을 하면 그 모든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흔들린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그 말씀이 4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49장의 말씀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그 아무것도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을 생각해 볼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손과 오른팔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실까요? 오늘 49장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이 세월은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70년이라면 강산이 몇 번이 바뀝니까? 적어도 강산이 7번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죠. 예, 이 7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그 바벨론에 잡혀왔던 그 하나님의 많은 장로들, 그 장로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그 말씀,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서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장로들은 사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이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람은 장사가 없지요. 시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잡혀왔던 그 장로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10대 때, 20대 때 잡혀왔던 사람들은 이미 70세, 8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어릴 때 이곳에 잡혀왔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확인시키고자 했던 그 말씀들은 사실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에 이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는가? 7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르고 7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4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49장의 말씀은 하나의 노래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봤지만 1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이 내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49장의 이 말씀의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노래 혹은 메시아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9장의 말씀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노래인데 이것을 가지고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노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이 종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사야냐 아니면 메시아냐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많은 주석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의 노래라는 이야기의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많은 주석가들이 그저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라고 주석을 하기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주석가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때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이사야가 바로 앞에 있는 일어날 그 예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너무 멀리 보이는 그 예언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사야 말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특히 49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어떤 노래이냐? 어쨌든 메시아를 부르는 종의 노래다. 메시아가 부르는 종의 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강해를 하다 보면 난해한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강해 설교를 하시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해 설교는 마치 한 숲을 돌아다니면서 숲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숲을 쭉 지나가다가 숲을 바라보다 보면 때로는 아주 좋은 제목을 만나서 아주 좋은 나무와 아주 좋은 풍경을 만나서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또 이 강해 설교의 하나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숲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많은 좋은 제목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엉겅퀴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엉겅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때에 이 엉겅퀴를 통하여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그 숲의 여행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내려놓는다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숲 가운데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또다시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자도요, 사실은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이런 난해한 부분이 한번 딱 생기게 되면요, 한 8시간도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 말씀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 전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풀리지 않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또 설교자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을 피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힘을 쓰면 하나님은요, 그 숲 가운데 많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으로 올 그 메시아, 그리고 제 이름으로 올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9장의 주제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70년의 그 세월 동안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홀로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줬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당시의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갑시다. 그 바벨론 당시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로 바벨론의 70년에 그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라는 인물이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를 얘기할 때 바뀐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라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금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 신상에게 모든 백성이 때에 따라 시간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을 하거나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풀무불 기억하시죠? 그 풀무불에 이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풀무불에 이들을 집어넣고 그 불을요, 평소보다 7배 높게 그 불을 피우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에 7배 넘는 그 불길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풀무불은 그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늘 하나님이 그 두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불타오르는 그 풀물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의 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섬세함과 자상함과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여러분 어떤 신에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이 머리카락의 숫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모든 세밀한 그 부분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항상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원으로 항상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40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칼빈이 이 부분에서 주석한 부분이 있는데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주석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먹었다는 것은 온 세상의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다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칼빈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 고백하는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례적인 일이 매일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칼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주석을 남긴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례적이 없는 이 일들이 오늘 어디에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 세상의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었습니다. 내가 갈급하고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음료를 날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양식과 이 신령한 음료를 매일같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또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15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엄하게 달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한 그 제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를 다시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3번 물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반을 하고 부인을 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장 고귀한 그 사명을 그 베드로에게 감당케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놓고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정말 내 자식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눈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늘 등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를 바라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젖먹는 그 아이, 그 자식을 어찌 그 여인이 잊겠으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가만히 두겠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